자, 오늘 요절은요, 거기 7절 말씀을 요절로 삼고 싶은데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그래서 제목은 가인과 그 후예들. 그리고 그 주제는 뭐냐면요, 예배의 형식보다 예배자의 마음과 태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 자, 이 어려운 본문이죠.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육식주의자니까 양새끼하고 그 기름은 받으시고 가인이 드린 채소나 곡식은 뭔지 하지만 땅에서 그는 이 농사꾼이니까 농사꾼이 드리는 것을 그 땅의 소산을 그 곡물을 받지 않으셨다. 근데 여러분, 제물 중에 소제가 있잖아요. 소제는 곡식을 고운 가루를 빻고 찌어 이렇게 해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게 참 심각하게 볼 것인데, 거기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요, 거기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이 아침에 제가 그걸 보고 참 깨달았는데, 4절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을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러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했어요. 뭐예요? 제물을 받는 것 중요하면 아벨을 받으시니까 아벨이 드린 제물도 받으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인을 못 받으니까 가인의 제물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채소에서 안 받는 게 아니고 곡물에서 안 받는 게 아니고. 그럼 이 본문 가지고는, 자, 그러니 제물이 받지 않으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더니, 하나님이 이제 자세하게 그 속마음을 다 알아듣게 깨닫게 이제 6절 7절이 계속 나오는데, 자, 여기서 결국 여러분, 그게 이제 요한복음과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를 따라 예배할지니라. 예배를 뭐 1000번 드리고 10,000번 드리는 것보다 한 번 드려도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드려야 받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자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1000번 10,000번 화려하게 드려야 거기에 진정한 마음이 없으면 어떨까? 그 예배가 오히려 나를 속이고 많은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드렸으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다. 우리가 무슨 옛날 다른 종교에서 하듯이 말이죠. 지성이면 감천이가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겠다. 전혀 안 받으신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거 아주 이 말이에요.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신 거예요. 아벨을 받지 않고 그 제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벨이 있으므로 아벨이 어떠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이니까 어떠한 헌신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헌신보다 더 중요한 건 헌신자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정말 많이 드리고 화려하게 드리고 뭐 대단하게 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자 한 사람을 온전히 세우고 예배자 한 사람들을 훈련시켜라. 그럼 그 사람은 어디 가서도 아벨과 아벨의 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만은 그게 안 돼봐요. 사람이 많다고 자기가 구경꾼을 앉아서 구경을 하고 있어요. 예배를. 오늘 성가대 잘하네, 오늘 찬양단이 멋있네, 이러고 앉아서 구경만 한다면 그 사람은 예배 구경하고 가는 거죠. 속지 마세요. 현상에 많은 사람이 속여요. 뭐 레이브우드 철치 뭐죠, TV에 봐요. 몇만 명이 거기 체육관에 모여보니까 사람들이 여기도 오싹하잖아요. 이야, 대단하다. 저런 데 가서 예배 한번 보면 대단하겠다. 여러분, 그 현상입니다.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신 사람은 겉을 보나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헤아린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게 중요하니까요. 자, 그러니 결국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에는 믿음이 합해진 겁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믿음 없죠. 오늘 시간이 있으니까 왔어. 내가 지난주도 드렸으니까 왔어. 난 직분자니까 그 예배 생활해야 돼서 와서 드렸다. 그것도 모양은 예배지만은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주 정말 우리 예배 생활 오래 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저는 목사니까 그냥 시간 되면 또 서면 또 말 전해야 되고 또 사람 만나면 목사다운 말을 해야 되고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쓰지 않으면 뭐 목사건 무슨 목은 하나님이 왜 쓰십니까? 자기 마음에 합하여 쓰시는 거고 하나님의 중심에 들어야 하나님이 당신의 종으로 우리를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어려운 자리에도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어저께도 밤늦게 한 분을 신방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낯이 없어서 제가 목사님 저 어려움을 당해서 찾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고맙다고 그랬어요. 아니 그래도 갈 목사가 없어 날에도 찾아주시니까 감사하죠. 그 어려운 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듣고 기도를 해드렸죠. 그러나 이제 당신 나를 믿지 마세요. 나도 믿을 사람은 아니에요. 당신 지금 찾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 그 중심 때문에 나도 기도해 주는 거지 내가 기도한다고 지금 안 된 사업이 잘 된다는 보장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미련한 종을 통해서도 당신을 축복할 거고 당신이 정말 엘리 제사장의 그런 정말 말 같지 않던 말도 하나님의 종의 입술에서 말이라고 한나가 딱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그 영적으로 어두운 엘리 제사장의 말이 믿은 자에게는 그대로 실현돼서 한나는 그 이후로 수색이 없었더라. 그 밤에 하나님이 그 말을 믿은 대로 그 여인의 죽은 태를 열어 산 생명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아멘. 그 조심스러워요. 어떤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평소 안 하다가 뭐 어렵다고 하도 막 여러분 장로님 도와주세요. 권사님 와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불러다 뭐 예배 드렸어요. 조회해. 이거 우리가 무슨 무당 굿하듯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여기 아주 손바닥이 오래요. 그분들. 근데 또 전에 무슨 제가 기도를 했더니 그 집이 정말 어려웠는데 그게 그냥 잘 됐다고 나도 알지 못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을 거예요. 당신의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그렇게 해서 저를 다시 기억하고 그렇게 방황하다 다시 와서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믿으세요. 저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그래서 앞에 하나님 시키는 기도를 드리고 해줬습니다만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아니 제물을 제대로 드렸으면 왜 안색이 변합니까? 아무리 아벨이 제사가 드려주고 내 제사가 안 드려도 내가 제대로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원하는 마음으로 됐으면 옆에 사람이 잘 드린 거에서 시기 질투심이 없지만 자기가 제대로 못 드려요. 저 사람이 들은 거 시기 질투. 하나님 왜 아벨 것만 박나? 내가 벌써 잘못됐잖아요. 잘하는 사람은 남이 잘하는 거에서 칭찬하고 잘하셨습니다. 저보다 더 잘하셨습니다. 더 복을 받으실지어다. 이렇게 되는데 자기 마음을 삐뚤어서 드렸어봐요. 옆 사람에 대해서 마귀가 벌써 검은 마음을 줘가지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십니다. 이게 시기심이죠. 시기심이 딱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결국 안색이 변하죠. 예배드리고 왜 안색이 변합니까? 안색이 좋아져야죠. 아멘. 어렵게 들어왔다도 부부끼리 회사로 사회로 여러분이 뭐 들은 소식으로 흉한 소식을 듣고 어렵게 들어와도 예배를 드리면서 얼굴이 환하게 펴가야 됩니다. 아멘. 그게 예배죠. 하나님 만나는 거죠. 뭐 목사 보고 성가대 여러분 찬송 드리고 온 게 아니죠. 그건 다 그분 자신이 헌신하고 예배를 돕는 분일 뿐이에요. 예배를 드릴수록 은혜가 차고 마음에 평안이 오면서 얼굴이 환해지는 겁니다. 그처럼 이렇게 가인같이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얼굴이 굳어지고 더 굳어지고 오늘 목사님이 나를 그냥 때렸다고 성가대가 뭐 저게 뭐냐고 우리가 잘못된 그럴 수가 있어요. 교회 뭐 중직자고 오래 되면 오히려 자기가 예배를 중심으로 안 드리고 남을 자꾸 걱정하고 우리 집사가 예배 오늘 은혜 받아야 되는데 하고 뒤에 앉아있는 집사가 계속 묵상하다가 나오니까 그 사람이 은혜 받았습니까? 전혀 아니더라. 그럼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받고 가서 또 막 공부를 하는 거지. 이렇게 어려워서 이 은혜를 못 받고 가면 어떻게 하냐. 그럼 그 사람이 이렇게 속으로 그냥 당신의 이 얼굴에 지금 은혜가 없어요. 전혀.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중직자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오래 믿으면 은혜 받는데도 여러분 정말 먼저고 은혜 받는 일에 양보 없는 건 왜 그러십니까? 난 은혜 없이 못 삽니다. 아멘. 왜냐면 은혜 받고 나가서 본 사람들이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오는데 난 너무 은혜가 안 되거나 다 시험씩 주는 거죠. 목사님하고는 난 너무 준비가 안 됐어요. 막 어디 도망가서 그냥 안 보고 싶어 하는데 근데 사람들은 목사님하고 또 어려운 사정을 막 와서 내 얘기하고 막 그걸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럴 때 있지 여러분. 정말 그럴 때는 쥐구멍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나님 정말 제발 좀 나 좀 봐주세요. 이렇게 이 사람들이 왜 날 가만히 두지 왜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여러분 그런 때가 없었어요? 전 전에 많았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요. 이제 주님께 붙들려서 살라고 그러니까 전에는 막 그런 때가 많았어요. 이게 내가 충만하지 않으면 정말 설교하기도 어렵고요. 교인들 보기가 너무 두렵고 너무 여러분 준비 안 됐을 때 찬양 리더가 나가봐요. 이건 정말 죽기보다 더 싫은 거죠. 오늘 기도가 준비 안 됐어. 근데 오늘 대표기도 이름이 적혀 있어. 어저께 밤까지 준비했는데 오늘 아침에 너무 뭐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싶겠습니까? 주여 나는 재물입니다 올라갔어요. 근데 그날 내가 준비한 기도보다 성도들이 더 은혜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쓰셔야 되고 하나님의 종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 저는 너무 예전에 설교를 너무너무 준비가 돼 자신 없이 올라가서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하죠? 근데 그날따라 교인들이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다고 까다로운 분도 와서 저한테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고 처음으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깨달았죠. 은혜는 내가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거구나. 그리고 또 원리는 뭐예요? 두 번째, 내가 연약하고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저들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내가 막 기고만장해서 잘한다고 해요. 교인들이 은혜를 못 받더라고. 그럴 때는 하나님이 감춰지고 제가 드러나니까 사람들이야. 이게 가인의 시에서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비밀이 어디서 풀리냐면 요한일서 3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인에 대해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러니까 마귀가 쓱 건드린 거죠. 아벨을 봐라 하면서 비교하게 되니까 자기 마음에 시기심이 오고 질투심의 노예가 돼서 어떤가? 질투로 끝납니까? 언젠가 저 동생을 없애야 나의 제사도 하나님이 받아주겠지. 이런 헛된 생각, 악한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결국 어떠세요? 동생 죽이잖아요. 무고한 사람 죽이는 거예요. 예? 동생이 뭐 자기의 제사가 연락 안 된 게 동생이 자기를 하나님이 하나의 제사만 받는 게 아니죠. 모든 사람의 제사를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착각이 되는 거예요. 아, 내 제사가 안 받아진 건 아벨 때문이구나. 마귀가 속이는 거죠.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경쟁자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경쟁자를 해서 형제인데 부부인데 함께 하늘의 유업을 얻어야 돼. 나의 부부끼리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야 자기가 살아나든지 자기 의의가 세워지니까. 너무너무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죠. 9절에 가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다. 아니 이게 형당한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면 죄의 노예가 되면요 이런 이상한 소리도 하고 사람 같지 않은 소리 하는 거지.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처럼 7절 했지만 죄가 너를 원하냐? 죄가 너를 원하냐? 그랬죠. 그 잠깐이라도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죠. 마틴 루터가 아주 유명한 예화를 남겼죠. 내 머리로 새가 날아가며 똥을 싸는 걸 내가 어찌 막을 수 있느냐. 그렇잖아요. 그냥 자기 볼일을 보고 가는 거야. 근데 이 말이 떨어졌어. 예? 여러분 기분 나쁘죠. 그러나 새가 자기 머리에다 둥지를 트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느니라. 그렇죠? 아니 뭐 공중에 새가 날아가면서 나에게 볼일 보는 걸 내가 어떻게 해요? 그럼 내가 가만히 그 죄가 이제 죄가 둥지를 트는 거죠. 이렇게 삼켜버리는 거죠. 그게 가인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찾으실 때도 회개시키려고 하는데 내가 내 아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런 소리나 하고. 그런데 죄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후회로 가서요. 결국 하나님은 죄인에게도 은혜를 주셨죠. 그래가지고 그가 아무나 못 죽이도록 표를 줬어요. 예? 그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자, 그래가지고 하나님도 이제 그 단도리를 해서 보냈는데 15절에 보니까 가인을 죽인 너를 죽이는 자에게는 7배의 벌을 받으리라. 이러면서 가인을 죄인이라도 보호하여 내보냅니다. 더 짓지 못하도록. 예? 자, 그런데 가인의 후예들 보세요. 두 후예가 가인의 후예와 이제 그 셋의 후예가 나오는데 가인의 후예는 죄로 더 들어갑니다. 자, 가인의 후예가 16절서부터 나오죠. 노 땅인 거죠. 노 땅은 방랑이거든요. 하나님 떠나면 그때부터 방랑입니다. 아무리 큰 도시에 가서 살아도 좋은 직장을 가도 방랑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방랑입니다. 탕자잖아요. 주인이 없는 강아지 생각해보세요. 갈 길이 없는. 예? 곱비 풀린 망아지 생각해보세요. 이건 위험하기 천만.
부모를 떠난 자식 스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고아예요. 아무나 붙들어 갈 수 있고 아무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죠. 목자 없는 양 생각하여 가장 불안합니다. 자, 그렇죠. 노 땅에 가야 돼. 노시라는 것은 방랑이라는 겁니다. 방랑이 시작되죠. 그래서도 아들을 낳고 아내를 낳고 아들을 낳고 자식이 쭉 생겨요. 그러니까 문화가 생기죠. 사람이 모이면 거기에 또 문화가 생겨요. 그죠? 거기 보니까 유다라는 이제 찬양인이 유다가 나오죠. 거기 몇 절 아다라는 육축업자가 나오고 20절 그다음 유발이라는 예능인이 생기고 사람이 모이니까 거기 또 흥이 있어 음악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는 철공인이 생겨가지고 두발가인 22절에 두발가인이나 그런 놋과 구리를 여러 기구로 만들어 철공인이 생기고 사람이 모이면 하나님 주신 머리를 가지고 뭔가 만들어내고 참 이렇게 건설해 나가요. 그러나 여러분 건설에도 속지 마세요. 문화에도 속지 마세요. 그 문화가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는 문화인지 그죠? 인간의 바벨탑 쌓듯이 바벨을 지금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자는 건지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이 노 땅에 거주하면서 성을 쌓고 17절에도 자식 이름이 에녹이니까 에녹이 얼마나 귀했으면 성의 이름도 에녹이라고 했어요. 거기서 이제 영위하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없는 인생 뭐예요? 죄가 더 깊어져요. 죄가 깊어져요. 어떻게 가서 라멕이라는 사람은 거기 나온 것처럼 라멕을 위해서 벌이 70배였더라. 이게 누구예요? 가인의 후예요.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인데요. 24절에 보니까 그 후에 가서는 라멕을 위해서 벌이 77배라. 77배라. 이게 땅의 자손들의 결과입니다. 가인이 그렇게 시기 질투로 잡혔더니 자기가 죄인의 후예들이 나오면서 더 죄가 깊어집니다. 심각해집니다. 죄의 악순환이죠. 결국 그 결과에 이르는데 또 다른 가문이 하나 있죠. 아벨이 주고 하나님이 아담 이브에게 셋을 줍니다. 셋을 보세요. 셋을 주셨는데 26절에 읽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는 안위함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의 가문들이 이제부터 셋을 통하여 이 땅에 번성해 가기 시작합니다. 악인에게는 자식을 주지 말아야죠. 더 죄를 좀 못 지게. 하나님 어느 때까지 다 일반적 은혜를 줘요. 자식도 낳고 아내도 얻고 사업도 하고 뭐 중요한 자리도 가나. 어떻습니까? 죄가 깊어집니다. 멸망과 저주가 더 커집니다. 한 사람은 어때요? 정말 어렵게 신앙해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 미래가 하나님의 미래예요.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두 자손이 나오죠. 한 부모 밑에서 한 사람은 저주의 가문을 계속 늘려가요. 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손들을 번성해 갑니다. 여러분 어디를 선택하겠습니까? 그 죄는 아주 초짜에 아주 밟은 세월에서 없애버리지 않아요. 내 자식이 그걸 따라하고 내 자식의 자식은 더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너무 중요해요. 우리 신앙에서 내가 불순종해봐요. 그 일을 반드시 내 가족들이 더 불순종하는 자녀로 등장한다는 그게 영적 원리입니다. 선도요. 선을 행하면 그 자식들도 그 선을 보고 그 경외하고 교회를 받들고 성도들을 섬기지만요. 그렇게 못하면 자식들도 심각해집니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지위라는 이름으로 어떤 직책이라는 이름으로 선을 행하도록 기회 줬는데 그것으로 본 것이 그거니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벌을 받은 게 이제 저주를 받고요. 저주가 이제는 뭐예요? 심판에 이르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가인과 그 후예들을 잘 우리가 반면교사로 알고 정말 이제 내 대해서 죄는 끊어졌다. 오늘로 죄는 끊어졌다. 그리고 정말 주의 마음에 합하여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인도소서. 어떻게